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 이상한 사람, 신비한 사람. 이상한 사람, 신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와 계신데 예배드리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성경이 많이 낯설 수도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뭐 가난한 자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부욕해 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 텐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까이 보시면 신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친밀하게 관계를 해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곧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적 방법, 마귀적인 수단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진짜 그래요? 기도해 보니까 당장 안 되던데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갑자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헌금 내라고 해가지고 목사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Yes, No, Wait, and the best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Yes 하고 바로 주십니다.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있고 내 영혼에 정말 유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황과 하나님이 좋다고 보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진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에 안 와닿을 때도 있어요. 잘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 다가오지 진짜 내 삶에 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똑같은 찬양인데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정말 좋았습니다. 더 좋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라는 건 한문으로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원래 히브리어로는 코데쉬 또는 카도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separate이에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시죠?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분명하게 다르죠? 그렇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삽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험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새 가족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고난이 다가오는 거야. 이러면 새 가족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구나. 교회 나가니까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는데 하면서 포기할 경우가 있거든요. 오해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군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 믿든 예수님 믿지 않든 삶에서 똑같이 부딪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날에 도와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우리 헌 가족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경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걸 구원이에요. 성경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제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또는 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배신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녀 손들 또 남아있는 배우자가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에 못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무슨 물귀신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혼자 고생하면 족하지 남아있는 자녀 손들과 배우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먼저 가신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자녀들,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란 원래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교주가 있잖아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라는 건 드러내 주신 겁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알 도리가 없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언어적 한계가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0대 초반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앞에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렇게 보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빨리 정신병원으로 보내야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선언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유일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내 부모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가족들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예쁜 스튜어디스가 앞에 나와가지고 안내를 잘 해주죠. 만약에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면 산소호흡기가 내려올 텐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내 자식부터 주라고 그러나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일단은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내 자식부터 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입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더러운 남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가 군생활에서 100명이 한 내무반에 있었거든요. 남자들 진짜 더럽습니다. 발, 그 냄새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이건 노예나 하는 일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섬기지 않으면 은혜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습니다. Dead Sea라고 죽은 바다죠. 북쪽에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물이 다 썩어요. 염도만 높아져요. 제가 거기 이렇게 엎드려 누워 보이니까 그대로 둥둥 뜨는 거예요.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는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성도들을 함께 볼 때에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봐도 못 본 척 해줘야 돼요. 좀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못 본 척, 나 못 봤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보는 족족 다 지적하면 사람 죽습니다. 이게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항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이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안 먹은 것처럼 제 아내나 제 아이들 데려가지도 않고 우리 또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도 않으면 진짜 의리 없는 인간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진짜 의리 없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회복전도팀 또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잘 안 오지만 추우나 더우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전도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 이유가 은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살고 있나? 그거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좀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상쩍게 봅니다.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요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목적이 뭐야? 교회에 와가지고 11조 내라는 거지?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심 없이, 계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숨은 의도나 속셈 없이 영업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나를 위해 호의를 베푸는 사람,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수상쩍게 여깁니다. 자기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경계합니다. 그리고 멀리하고요, 어떤 때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 참, 네 팔뚝 굵다, 무시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와 논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회복전도팀을 보면서 늘 겸손해져요. 현장으로 나가면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때는 참아야만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춥던 덥던 내가 힘들던 어쩌던 약속했으니까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전달될 때에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것 같은데 잘 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공허해요.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무명이었어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 정말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일반인이 볼 때 백과사전에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를 바울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으니까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진실된 그 진리의 세계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둘째는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거리낌거리를 주지 말아야 돼요.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고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잠을 못 자고 굶주리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도 정말 많이 넘고, 실제 죽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세상적 방법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 사랑과 정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죄인에게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인입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자기 의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이 복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도덕성, 또는 어떤 사탄의 방해,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는, 또 목장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순결함을 얘기했습니다. 순결함.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여자를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대할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면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남녀 관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저를 보고요, 당신은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무슨 결벽증 있냐고.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여자분이 혼자 들어오는 거를 용납을 안 하거든요. 차를 탈 때도 제 옆에는 제 아내 외에는 여자분이 탈 수 없게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는 당신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구별됨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면 철저하게 일절 깨끗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 정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깨끗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될 때에 복음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하고 많은 고난 견뎌내야 합니다. 셋째는 의의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본문 4절과 5절에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이 나옵니다.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을 자지 못함, 굶주림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만약에 넓은 길로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이다 생각하셨으면 잘못하신 겁니다. 잘못 오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또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가 의의 무기를 장착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6, 7절에 나오는데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끝까지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의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고난 받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고난 받을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나의 자아가, 죄를 짓는 자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아, 야망을 갖고 있는 자아, 내 욕심을 갖고 있는 자아가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 됐을 때 그때까지 고난 받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고난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고난 계속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고난을 받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고난 받을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믿는 삶에는 역설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얻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또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한배 탄 자들 내가 함께 구원해 줄 것이다.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 기쁨이 회복됩니다. 평안함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쁨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역설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모순이 있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의 무기를 장착하셔야 돼요. 악한 방법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핍박을 받는 거, 이건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가난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그 누구에게도 거리낌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 선한 능력으로 강력한 의의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또 정직하게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